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슬퍼하시는 자들의 종말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에서 22절까지 6가지 그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끝도 없는 탐욕과 이기심이 그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술에 취해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헛된 일과 죄 짓는 일에 엉뚱한 열심을 내는 자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치가 전도되어 있어서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지옥에 갇힌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혜롭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리고 명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구원의 사명을 잊고 이 세속의 그 육체의 즐거움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3절은 사실은 바로 여섯 번째 제시된 그 용사들과 능력 있는 자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뛰어난 사람들, 용감하며 라고 한 것은 기뽀르, 특별한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떤 점에서 특별히 뛰어나서 또 어떤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이런 사람들은 그것은 다 사명과 관계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일신상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잇대어 있는 것이 23절이에요. 23절은 사실은 22절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끝에 이제 문장부 그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 글자 사대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그게 이제 마침표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러 23절을 떼놓고 오늘 24절에서 25절까지 붙여놓은 이유는 이제 24절과 25절이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지 23절에 있는 22절에서 제시된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6가지로 제시되어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들, 그들의 그 종말의 운명이 어떠한가를 이제 23절에서 25절에 걸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러니까 22절에 그들은 이제 그 포도주와 독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쾌락 때문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면 23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3절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이게 돈이 정의다 이 말이에요. 돈이 정의다. 그러니까 뇌물 때문에 악인을 의롭게 하고 의인들의 의로움을 그에게서 빼앗는 자들이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정의를 팔아먹는다, 판다 이 말이죠. 돈으로 정의를 파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범죄자들의 입에서 말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쳐가지고 정말 아주 끔찍한 범죄자들이 외친 말인데, 그게 왜 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아주 악한 범죄자들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들이 해야 될 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상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작은 죄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큰 벌을 받고, 돈이 있는 사람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힘 있는 변호사를 사면은 그보다 훨씬 죄질이 약하고 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지는 세상. 그걸 바로 지금 23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24절과 25절은 그 결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다시 말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24절과 25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다분히 이것은 지옥을 연상시킵니다. 24절에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여러분 그루터기를 삼킨다고 하는 거는요, 그 기둥조차, 그러니까 뿌리하고 기둥의 그 밑에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뿌리까지 그 열로 다 태워버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삼키는 걸 말하죠. 완전히 불로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여러분 마른 가랑잎을 피어오는 모닥불에 딱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뭐 불길에 닿기도 전에 그 열에 그냥 타서 훅 하고 재가 돼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루터기에서 뿌리까지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봉우리입니다. 봉우리, 싹 또는 페라흐니까 싹입니다. 싹이나 봉우리를 말해요. 싹과 봉우리가 티끌처럼 날리리니, 이것은 나무에 나와 있던 그런 싹과 봉우리들, 그건 이제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전부 그 생명이 말라버린다는 거죠. 열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바로 이것은 딱 지옥의 모습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들의 그 종말의 운명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밝히는데, 그들이 뭐 즐겁게 살았고 뭐 했고 뭐 이렇게 가치관이 전도됐고 그들이 행한 그것이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사실은요, 여러분 구약에 제시되어 있는 이 율법,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저러한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단지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율법을 버렸다, 말씀을 멸시했다.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한 율법이요.
구원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을 저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6가지로 제시되었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들은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시 말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또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무엇이 있어요. 좋죠. 그것만 놓고 보면 좋죠. 그런데요, 성경은 말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부여로움과 탁월함, 뛰어난 어떤 것에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것이 앞에서 제시된 6가지,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의, 세상의 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좋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들에게 있는 그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비워내야 해요. 그래야 또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는 우리가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종말론적인 운명은 지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겁이 없고 사실은 무모한지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그 나사로에 대한 그 사후 세계, 그들의 삶의, 현생의 삶의 어떤 형편이 사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럼 비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자는요,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6가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의 전형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건 666의 전형이거든요. 근데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심판의 대상, 다시 말해 그것이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사명을,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사명과 구원의 계시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혼자 좀 뭐 이렇게 쓰고 산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 뭐 잘못입니까? 이제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왜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힘을 쓰지 않은 그것이 왜 지옥에 던져질 만한 것인가를 이제 뒤에서 밝힙니다. 25절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치신지라. 여러분, 지금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앞에 24절의 끝에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으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자들, 근데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돈이나 그 어떤 재능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들이 구원의 사명을 저버렸어요. 그들이 구원을 믿지를 않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여러분,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자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24절에서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좀 낮게 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했던 그것은 바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들이 그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대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무섭잖아요. 네? 그들 위에 손을 들어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고 시체들이 거리 가운데 분토,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널렸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의 참상을 나타냅니다. 지옥은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루터 위에서 뿌리까지, 그리고 나무에 있던 생명이 돋아나는 그 싹과 봉우리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타서 죄가 없어질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들은 본문에서 6가지로 제시된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비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막 훔치고 죽이고 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럴만한 자유나 권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여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위한 것임을 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것이고, 그들의 종말의 운명은 지옥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이 종말의 그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 가난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 같은 이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 감정으로 인해서 무모한 생각을 하죠. 아니, 잘하면 될 거 아니냐. 일단 한번 갖추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능력도 갖지 마라. 부자도 되지 마라. 지도자도 되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 세상 가운데 부한자가 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이렇게 용사가 되게 하시고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위한 도구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요, 어떤 형편에서도 모든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고난의 방식으로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힘과 능력의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뭡니까? 그것을 비워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통로,
방법, 형식 다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재의 상태에서 내가 선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사와 능력과 재산과 여러 가지 권력을 주셔도 괜찮은 거입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사는데 점점 더 큰 복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시험이 반드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지나온 날, 살아왔던 지나온 날들 때문에 이제는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6가지로 제시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지라도 우리들이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실수록 낮아질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돈벼락 맞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신분을 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세상 구원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상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복도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구원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공인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저버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큰 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없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없다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먼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명을 다함으로 사명에 걸맞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과 지옥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막 태우시고 죽이시고 지옥에 던진다는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이 지옥을 대신하는 거라니, 아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건 생활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사람들이 비교하죠. 그러니까 이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경건 생활을 말입니다. 지옥에 빗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종말의 운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결국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슬퍼하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정말 이 6가지로 제시되어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하였던 이런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666이 아니라 777, 888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사람들도 또한
그리스도인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슬퍼하시게 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놀라운 자원으로 기꺼이 선한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커지시고 이 세상에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